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은 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도 다른 복음서보다는 많이 기술되어 있고요.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직접 가르치는 내용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고요. 또 18장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것도 이제 마태복음의 주기도 본문처럼 기도문만 한번 가르쳐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원리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두 개의 내용 중에 첫 번째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자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시거나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답해하고 이런 순서대로 이야기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면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거나, 이런 순서로 가르침이 시작되는데, 제자들이 먼저 뭐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내용인 거죠. 이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달랐던 겁니다. 특히 본인들의 하는 기도와 달랐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자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럼 우리들도 가르쳐 달라,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했던 거죠.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통상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나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요. 이제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의 기도와 세례 요한의 기도가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과 송영을 주 내용으로 했었는데요. 근데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기도는 간구와 소원을 주로 내용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다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별로 기도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 주시니까 참다 못해 제자들이 먼저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저도 이제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을 들으면 약간 난감한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도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액츠 기도라고 하죠. ACTS 앞 글자 따가지고 Adoration, Compassion, Thanksgiving, 그리고 Supplication 해가지고 가장 먼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죄의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하고, 간구를 해라, 이 네 개의 순서대로 가라라는 많이 가르칩니다. 저는 이런 형식보다는 사실 기도는 솔직하고 진솔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형식을 잘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임이가 저한테 뭐 좀 해달라고 하면 그냥 뭐 사달라고 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가장 먼저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그동안 자녀된 도리를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먹여주고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치킨을 먹기를 원하오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찬양, 죄의 고백, 감사, 간구의 순서대로 굳이 따르지 않더라도 가장 자기 마음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한다는 것은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솔할 수 있는지를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솔직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훈련은 사실은 친밀함의 훈련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돼야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할 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되시느냐?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신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되느냐? 내가 밤중에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5절부터 13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론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매주 예배 때 하는 주기도가 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비유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간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즉 기도의 내용을 먼저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신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사실 우리는 앞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뒷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은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성공률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뻔뻔하게 열심히 간청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메시지로 많이 읽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먼저 얘기하셨던 앞부분,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살펴보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빵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방문을 했는데 여행 중이라 배가 고프고 허기질 텐데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빵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 친구가 거절을 할지라도 계속해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졸라대면 들어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청하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빵 3개라는 것은 금은보화도 아니고 산의 진미도 아닙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먹을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와서 필요한 것 달라고 요청하고 줄 때까지 조르면 들어주신다.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도 맞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달라고 요청하고 졸라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필요한 빵 3덩이를 달라고 하니까 들어주는 거지, 당장 없어도 되는 사치품을 달라고 했다면 밤중에서 일어나서 주기는커녕 친구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고 생선을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주는 것이지, 전가를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을 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들에게 어떤 때는 생선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전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들이 핸드폰을 달라고 할 때 어떤 때 핸드폰을 주는 게 생선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전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돈도 생선이 될 때도 있고 전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주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보통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기도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기도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라는 기도.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기도는 뭐냐?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기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나라로 보는 시각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는 나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가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가는 나라,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현실 도피적이고 내세지향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내가 가는 나라이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지극히 현실지향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눈물 흘리고 가난과 장애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지극히 이타적인 기도이고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경제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피해야 될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 필요를 위한 기도는 다 기복주의다라고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의 경제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피해야 될 두 번째 착각은 필요한 양식 이상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필요 이상의 부를 위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나의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특히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경쟁적인 시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노인들의 정년을 늘리자 그러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반발이 됩니다. 외국인의 노동자를 보호하자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일자리 줄어든다고 반발을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자고 하면 정규직들이 반발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들, 우리가 하는 많은 경제적인 사고방식들이 우리의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식을 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바라보고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는 거죠. 국제사회의 흐름도 점점 더 그렇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세계 경제 패권을 장악한 국가들이 전 세계의 정보와 전 세계의 부를 자기들 나라로 끌어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배터리는 미국한테 빼앗기고
라인은 일본한테 빼앗길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사는 사회가 나의 양식만을 구하는 시기일수록 국제사회가 나의 나라의 양식만 구하는 시기일수록 우리는 나의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한 양식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영적인 건강을 위한 기도, 정결함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정결함을 위한 기도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시오라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정결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정결함을 위한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정결함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 기도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되지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의 다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자기 확신은 불과 몇 시간 후에 처절한 실패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결함을 위한 기도가 줄어드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정결함이라는 가치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죄에 민감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이득이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정의와 부정의의 가치 판단을 앞서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죄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죄라는 단어 대신에 실수라는 말로 바꿔서 설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 한복판에서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응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두지만 주님은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의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밤중에라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